오늘 나눌 말씀은 사자굴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다니엘서 6장 19절부터 23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의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는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물어가로되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다니엘이 왕에게 고하되 왕이여, 원컨대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은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보호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치 아니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의 앞에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불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불에서 올린즉 그 몸이 조금 더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저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더라. 아멘. 한국은 1945년 8월 15일 36년간 일본 식민지에서 독립하였습니다. 일제시대에 이제 많은 고난을 받았지만 특히 교회와 목회자들이 일제에 의해서 많은 그런 압박을 받았습니다. 한국이 이제 독립되었지만은 민주주의, 공산주의 갈등으로 나라가 혼란하였습니다. 그리고 6.25 사변 겪으면서 수많은 사람이 죽고 전 국토가 폐허되었습니다. 남한은 민주주의, 북한은 공산주의로 이제 나라가 갈라지게 됐습니다. 현재 남한은 세계에서 10위의 그런 경제대국이 되었습니다. 당시 6.25 사변 후에는 세상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였습니다. 2차 대전 후 독립한 나라 중에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룬 국가는 대한민국뿐이었습니다. 이것은 기적입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은혜를 알 수 있습니다. 6.25 사변 중에 순교한 기독교 목회자가 358명입니다. 일제 치하보다 8배 많은 목회자가 순교했다고 합니다. 만주 지방에서는 공산당이 일본군을 공격하기보다는 교회를 오히려 더 공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공산당, 공산주의를 추종하고 돕는 목회자가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데이비드 바레 선교사가 해외 선교 연구센터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08년에 약 16만 6천 명이 순교했다고 합니다. 연평균 16만 명 이상이 순교하기 때문에 매일 440명 정도가 순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순교의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00년 동안 한 7천만 명 정도가 순교했다고 추정합니다.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구소련 치하에서 기독교인만 2천만 명 이상이 순교했습니다. 공개적으로 순교한 사람들 숫자이니 비공개적으로 순교한 사람들까지 포함하면 1억 명이 넘을 것입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순교의 역사입니다. 오늘 읽은 다니엘의 사건 통해서 세상을 이기는 순교의 신앙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니엘은 BC 605년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2차 침입 때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이때 10대의 소년이었을 겁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은 유다의 소년 중에 지혜로운 몇 사람을 뽑았습니다. 거기에 다니엘도 포함되었습니다. 그들에게 바벨론 학문을 가르치고 왕의 진미와 포도를 주어서 3년 동안 양육하도록 했습니다. 식민지 유다 통치의 도구로 사용할 예정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는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유대 소년들이 이런 식민지 교육을 받을 터인데 다니엘과 세 친구만 그 뜻을 정하여 그 왕의 진미를 먹지 않기로 그렇게 결정한 것입니다. 다른 소년들은 그냥 바벨론의 그런 문화 정책에 동화되고 동조된 것입니다. 바벨론 궁정에서 포로로 끌려온 유대 소년, 청년들이 왕이 내리는 진미와 포도주를 감히 마시지 않는 것은 목숨을 잃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은 그 뜻을 정하고 믿음으로 살려는
다니엘과 세 친구를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여서 다니엘이 믿음을 지키도록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제가 이제 직장 생활할 때 그 대기업에서 직장 생활했는데 사장이 이제 간부들이랑 같이 그 식사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둥그렇게 앉아서 식사하기 전에 이제 술 마시는 시간이 있는데 사장이 먼저 술 한 잔 딱 마시고 좌로 돌려 하면은 그 잔이 이게 좌로 돌아가면서 술 따르고 마시고 술 따르고 마시고 이렇게 하는 순서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제 철저하게 술 담배 안 하는 이제 그런 신앙을 갖고 있었는데 점점 제 자리에 가까우는데 사장이 딱 좌로 돌려 하면서 술잔이 막 돌아가는데 야 이거 어떡하나 이거 안 먹으면 분명히 찍히고 참 문제가 많을 텐데 하면서 점점 술자리가 가까이 오는데 그때 저 마음으로 딱 먹었습니다. 내가 회사 그만두려도 술 안 먹겠다. 딱 마음을 딱 결정하니까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옆에 있는 사람이 술 딱 마시고 제 앞에 딱 술잔을 놨는데 그때 갑자기 사장이 장가장은 빼고 그래서 저만 빼고 어떻게 사장이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 대기업의 어떤 계열사에 있다가 이제 쉬는 후에 문제로 이제 거의 쫓겨나다시피 이제 다른 회사를 갔는데 그때 그 사건을 알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간에 그때 그 사장이 장가장 빼고 하면서 저는 술을 안 마시게 됐는데 그때 그러면서 다른 간부들이 저를 상당히 안 좋아했습니다. 너 사장하고 무슨 커넥션 있는 거 아니냐. 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도우신 거지 사장을 움직여서. 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여서 다니엘이 믿음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10대 어린 소년 다니엘, 조국이 망했고 조국이 망했기 때문에 미래에 소망이 없었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문화적 동질화에 요구와 압력을 받았습니다. 일제 침략해 조선 사람들에게 황국화 교육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삼중의 위기에 처했지만은 다니엘은 믿음으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4절에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금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세상을 유혹과 압력을 이기느냐? 믿음으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후에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이 무엇인지 말하고 해석하여 바벨론에 총리되었습니다. 그 꿈을 통해서 바벨론, 메데와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영원한 하나님 나라라는 하나님의 역사 경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다니엘은 잊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니엘서 5장을 보면은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아버지 나보니두스 왕과 함께 섭정함으로 바벨론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이때가 BC 538년입니다. 다니엘이 한 80대 정도였을 것입니다. 벨사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그릇으로 술을 마시며 연회를 베풀었고 우상들을 찬양했습니다. 이때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벽에 글을 썼습니다. 아무도 그 글자를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벨사살 왕은 크게 범민합니다. 그때 왕후가 나타납니다. 이 왕후는 나보니두스 왕의 부인 벨사살의 어머니 느부갓네살 왕의 딸인 니토 크리스로 추정됩니다. 왕후가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한 다니엘을 기억하고 추천합니다. 벨사살 왕은 다니엘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 때 총리로 일했지만은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4명의 왕이 바뀌면서 권력의 핵심에서 밀려났고 잊혀진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권력의 핵심에서 밀려나고 어려운 환경에 있었지만은 다니엘은 믿음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여전히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동행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벽에 쓰여진 글자 메네메네 덱의 우바르신을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덱엘은 왕이 저울에 달려 부족함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바르신은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다 사람에게 준마되었다 아니었습니다. 벨사살 왕은 조선을 내려서 다니엘을 셋째 치리자 총리로 삼았습니다. 그날 밤
벨사살 왕이 죽임을 당하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게 되었습니다. 만약 다니엘이 글자를 해석하여 총리가 되지 않았다면 다니엘은 계속 2000년 사람이 되었을 겁니다. 바벨론 제국이 망하였고 30년 전에 바벨론 총리가 되었던 다니엘이 메대 왕 다리오에게 알려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손가락으로 벽에 쓰여진 글자를 통해서 벨사살 왕을 매우 번민케 하였습니다. 왕의 어머니를 통해서 잊혀진 사람 다니엘을 다시 권력의 핵심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총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건과 사람을 통해 사람을 움직이십니다. 바벨론을 점령한 다리오는 총리 다니엘의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사람의 손가락이 벽에 글자 썼는데 다니엘이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바벨론 나라가 준바되었다고 해석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령자 다리오 왕은 바벨론의 마지막 총리 다니엘을 알게 되었고 메대 나라의 총리로 임명하였던 것입니다. 메대 나라의 총리 다니엘의 세 가지 단계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리오 왕의 신뢰받는 총리 다니엘입니다. 다리오 왕은 120명의 지방 총독을 두고 그 위에 3명의 총리를 두어 다스리게 했습니다. 다니엘은 그 세 총리 중에 하나였습니다. 다니엘서 6장 3절부터 4절을 보면은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방백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였으나 능히 아무 틈 아무 허물도 얻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음이니라 하였습니다. 당시 다니엘은 80세였습니다. 80세면은 기억력이 쇠퇴하고 총명이 흐려지고 체력이 약해질 시기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오늘 말씀에 보면 민첩하여 총리들과 방백들 위에 뛰어났다 하였습니다. 여전히 총명하고 정직하게 국사를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의 신뢰를 받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요새 노후 대책 얘기가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나이 들으면 어떻게 체력을 관리하고 어떻게 재정을 관리하고 어떻게 기억력이나 지식 문제를 관리하는지 그런 문제가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런 것들을 초월하고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80이었지만 민첩하였습니다. 생각이 민첩하고 정신이 민첩하고 몸이 민첩하고 마음이 민첩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다 다른 총리와 방백들은 그런 다니엘을 시기하였습니다. 다니엘의 허물을 찾아 고소하려 했지만 허물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가짜뉴스, 거짓말을 통해서라도 모함하려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니엘의 신앙을 통해 모함하려 하였습니다. 다니엘서 6장 5절에 그 사람들이 가로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그 틈을 얻지 못하면 그를 고소할 수 없으리라 하고 총리 직분에 아무 흠이 없자 신앙을 걸어서 넘어지게 하려 했습니다. 청년의 시기에 신앙 좋은 사람도 나이 들면서 신앙이 무디어지고 느슨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나이 80이 넘었지만은 여전히 자기의 신앙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서 6장 7절을 보면은 나라의 모든 총리와 수령과 방백과 모사와 간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율법을 세우며 한 금령 정하실 것을 구하려 하였는데 왕이여 그것은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참된 신앙인 다니엘 한 사람을 제거하기 위해서 나라의 모든 관리들이 협력해서 모함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귀가 세상 임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 신앙을 지키는 다니엘 한 사람을 제거하고 모함하기 위해서 모든 방백들을 움직인 것입니다. 다리오 왕은 그들의 건의를 승인하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두 번째는 유다 자손에 사로잡혀온 다니엘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알고서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의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는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하였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 3번씩 기도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다니엘 자신의 신앙 표현이고 신앙 습관이었습니다. 하지만은 다니엘은 자신의 신앙 습관과 그 신앙의 표현을 계속 유지했던 것입니다. 세상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신앙을 지켰습니다. 총리라는 지위를 잃을 뿐 아니라 죽음을 당하는데도 전에 하던 대로 신앙의 습관대로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우리가 젊을 때 열심히 성경 읽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다 나이 들면서 체력이 약해지고 몸이 약해지면서 성경 읽는 시간도 줄어들고 기도하는 시간도 줄어들고 그 다음에 봉사하는 시간도 줄어듭니다. 제 얘기입니다. 청년 때는 정말 열심히 그렇게 했는데 나이 들면서 체력이 약해지니까 점점 줄어드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마음을 다잡아야겠다면서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 13절에 보면은 그들이 왕 앞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에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그렇게 고소했습니다. 그들은 다니엘에 대해서 2가지로 모함하고 있습니다. 메데 미디아 관리들에게는 다니엘이 왕이 신뢰하는 총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포로로 끌려온 유다 자손일 뿐입니다. 그래서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하면서 다니엘을 고소한 것입니다. 그 식민지 백성이 총리가 되고 더구나 다리오 왕의 신뢰를 받는 것이 싫었습니다. 민족적인 차별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심과 적대감이 났던 것입니다. 2번째는 세상의 풍조, 세상의 조류를 따르지 않고 유별나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이었습니다. 메대 문화에 동조되지 않고 자신의 신앙 지키는 모습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민족적인 충돌, 종교적인 충돌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뒤에 영적인 그런 충돌, 영적인 전쟁이 있었던 것입니다. 3번째는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입니다. 다리오 왕은 총리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는 것에 대해서 고민했습니다. 그는 총명하고 충성된 신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신하들이 다시 한번 왕이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변경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왕은 결국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지라고 명령합니다. 왕이 자기 궁에 들어가서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다니엘을 신뢰하고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 6장 19절에 이튿날 왕이 새벽 일찍이 일어나 급히 사자를 갔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는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물어 가로되 사신의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의 항상 성리는 내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그렇게 외쳤습니다. 다니엘 왕은 사자굴에 가서 슬피 소리 질렀습니다. 아마 다니엘은 사자에게 물려 죽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상식적인 생각입니다. 다니엘을 하나님의 종이라 하였습니다. 다니엘은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옆에서 보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 왕은 다니엘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았을 것입니다. 내 주위에 어떤 사람이 나에게 하나님의 종 누구누구야 이렇게 말한다면 저는 신앙에 성공한 것입니다. 비록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았지만 그것은 지식과 정보의 차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너의 섬기는 하나님, 내 하나님이 사자에서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의 하나님이었지 다리오 왕의 하나님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 21절 25절에 보면은 다니엘은 왕에게 고하되 왕이여 원컨대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자기 사자들의 입을 봉하였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치 아니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의 앞에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고백하였습니다. 사자굴에서 다니엘은 죽지 않았습니다. 왜 다니엘이 죽지 않느냐?
나의 섬기는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 사자들의 입에서 봉하셨기 때문이라 합니다. 상식적인 세상의 사건 안에 비상식적인 자연적인 세상의 사건 안에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상식적으로 세상의 지식대로만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을 믿고 또 그 도움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사자굴에서도 평안할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 자신이 하나님께 무지하고 왕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다고, 하나님 앞에 죄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자기가 섬기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았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참된 그런 믿음의 선한 삶의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자굴에서도 살 수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다니엘서 6장 23절에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 몸이 조금 더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하였습니다. 사람들은 뭔가 의지하는 것이 있기 삽니다. 남편을 의지하고 아내를 의지하고 자식을 의지하고 부모를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자기 지혜를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어떤 자기 지식을 의지하고 뭔가 의지하고 사는데, 근데 다니엘은 총리라는 직분이 있었고 또 권력과 명예도 있었지만 그런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사자굴에서 살 수 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은근히 무언가를 의지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이번에 폭우로 저 뒷산이 무너져서 그 담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하면서 은근히 사람을 의지하면서 이장에게 얘기하고 또 그 읍사무소 직원에게도 얘기하면서 계속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충돌이 있고 그래서 제 자신을 돌아봤는데 깨달은 것은 제가 사람을 의지하고 또 사람이 어떻게 하면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의 호의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생각이 제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람이 비록 돕지 않더라도 내가 혼자서라도 일을 처리하겠다,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그런 깨끗한 믿음이 아니라 은근히 사람의 도움을 의지하고 은근히 사람의 호의를 바라는 그런 제 안에 마음이 있었던 것을 깨닫고 제가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다리오 왕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자기 지식이나 권력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의지한 만큼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다니엘을 참소한 신하들과 가족들이 오히려 사자굴에 던져져서 죽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니엘의 사자굴 이야기는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보호받고 또 왕의 더 총애와 신임을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보면은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보다는 새드엔딩으로 끝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7,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순교하였던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이유로 죽었습니다. 하지만은 사람의 눈,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는 새드엔딩,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면 그들은 결국 해피엔딩입니다.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이기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풍조는 점점 세속화되면서 신앙을 갖기 힘들어집니다. 젊을 때는 신앙이 좋다고 해도 나이 들면서 신앙이 무뎌지고 느슨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구나 80 노인이 되면 기력도 약해지고 기억력도 총명도 흐려집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80 노인이었지만은 여전히 총명하고 충성되고 흠이 없었습니다. 신앙이 더 선명해지고 성숙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끝까지 하나님과 교제를 유지했던 것입니다. 80 노인이 자신의 신앙 때문에 모함받고 사자굴에 던져졌다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저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던 것이 아마 청년 때라고 그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데, 다시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은 것은 80 노인이, 청년이 아니라 80 노인이 사자굴에 던졌던 것입니다. 하지만은 80 노인 다니엘은 청년 때와 조금 더 다름없는 믿음을 가지고 사자굴에서 승리하였던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참 저에게 새롭게 다가왔던 것입니다. 청년이나 노인이나 세상의 압력과 유혹을
이길 힘은 오직 믿음뿐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계시록 3장 10절에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라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 시험을 면제해 준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 믿음을 지킬 때 시험의 때에서도 시험을 통과하고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사자굴이 면제된 것이 아닙니다.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하지만은 신앙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졌지만은 사자굴에서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믿음이 예수님을 잘 믿고 잘 섬기기 때문에 시험도 없고 고통도 없을 거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성경에서 또 우리 역사상 가운데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는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믿음은 고난을 면제시켜 주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 마지막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박해와 핍박받는다고 성경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께서도 반드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죽더라도 그 영혼을 존귀하게 받으시고 이 땅에서의 고난과 죽음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충분한 보상을 해주실 것입니다. 저는 과거에 그런 그리스도인이 받는 고난과 고통과 그런 괴로움에 대해서 슬픈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동정하는 마음도 있었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아픈 마음도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런 분들에 대해서 아픈 마음이나 그런 민망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은 그렇게 비록 고통스럽고 새드 엔딩으로 끝날지 할지라도 그는 세상의 눈이고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그 귀한 하나님의 순교자고 귀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 생각이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라 하였습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는 그 현실에서는 그 고통과 고난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압박적으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볼 때면 그건 지극히 경한 것이 없고 가벼운 것이 없고 우리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큰 영광과 상급이 있는 것을 알고서 우리는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있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사건과 어떤 어려움에 당할지라도 믿음을 지킬 때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시고 승리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귀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